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교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쫓으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괴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여 야손의 집에 들어가서 달려들어 저희를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치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들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들었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호를 받고 넣으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바울 일행이 빌립보를 떠나서 데살로니가에 이르는 여정, 그리고 바울이 그곳에 있는 유대인 회당에서 증거한 복음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신라와 함께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난 것이 AD 50년경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빌립보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도착한 시점은 대략 51년쯤 후반쯤 됩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하게 된 것이 약 20년 전의 일입니다. 그로부터 15년 정도 지나서 제1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때는 주로 아시아도에 있는 도시들을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처음에는 1차 전도 여행 때 다녀갔던 지역을 다니면서 그때 세운 교회들과 성도들을 돌아볼 계획이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바울 일행을 유럽 땅으로 이끄셨습니다. 그렇게 하여 유럽의 관문인 마게도냐의 빌립보 성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강한 개입하심과 섬세한 인도하심으로 왔다고 하기에는 여러 난관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놀라운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을 만나게 하셨고 그 일을 통해서 빌립보의 유럽 최초의 그리스도 교회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 일행이 간 곳이 데살로니가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전해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지난번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 봤습니다만 데살로니가는 빌립보에서 서쪽으로 약 16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마게도냐 지방의 수도입니다. 마게도냐에선 가장 크고 번성한 항구 도시입니다.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명칭이 어디에서 유래됐는가 하면 AD 315년에 마케도냐의 왕 카산도르가라고 하는 사람이 그 자신의 아내이자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의 이복 누이였던 데살로니카라고 하는 여인의 이름을 따서 명명했습니다. 이 도시는 로마가 장악한 후에도 마케도냐의 가장 큰 도시로 번영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제가 지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이 지역이 바로 그 유명한 발칸 반도라고 하는 곳인데요. 한번 들어보셨지요? 유럽의 남동부에 위치해 있는 아주 큰 반도입니다. 우리나라보다 큰 반도인데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여러분들이 한번 대략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지금은 뭐 그리스, 또 불가리아, 알바니아, 세르비아, 보스니아,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북마케도니아, 뭐 뒤에 니아 혹은 리아 이런 말이 붙여지는 나라들이 있죠.
그 나라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발칸반도입니다. 발칸반도의 그 인종 청소 혹은 유럽의 화약고라고 하는 그런 좀 불명예스러운 닉네임으로 오늘날 현대 이후에는 알려져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만, 그리스 북부 지방에 위치한 마케도냐는 지금까지도 이 지역의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발칸반도를 횡단하는 로마의 주요 간선도로의 길목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아시아에서 유럽을 지나서 유럽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마케도냐로 들어가야 되는데, 마케도냐로 들어가자마자 만나는 큰 성이 빌립보고, 그 빌립보에서 이제 유럽 중심부로 가기 위해서는 로마가 닦은 도로를 따라가야 되는데, 이게 로마의 간선도로이기도 하고 또 로마의 고속도로이기도 한데, 이 도로가 어디로 나 있냐면 빌립보에서 갈라디아로 나 있다, 데살로니가로 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로마의 중심부로 가기 위해서는 데살로니가를 반드시 들려야 되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데살로니가는 자체적으로도 이 교통의 요지이고, 또 그렇다 보니까 많은 상업도 발달해 있고, 또 옛날부터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러 나라에서 이주해서 혼합해서 살고 있는 다인종 그런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데살로니가는 그리스에서 아테네 다음으로 큰 도시입니다. 우리 한국으로 말하자면 부산 같은 그런 항구 도시입니다. 그런데 바울로서는 이곳을 향후 발칸반도 전역을 포함해서 유럽의 중심부를 향해서 복음을 가지고 진군해 가기 위하여서 필요한 복음의 전략적 요충지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까닭에 빌립보를 떠나서 곧바로 데살로니가로 향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도중에 암비볼리와 또 아볼로니아라고 하는 도시를 거쳤습니다만 그냥 스치듯 지나갔을 뿐이지요. 이것은 바울의 전도 여행이 어떤 추상 같은 생각이나 사사로운 감정에 따른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진행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에 도착한 바울은 곧바로 유대인 회당을 찾았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데살로니가에는 유대인 회당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곳을 찾게 된 것이고, 새 안식일 동안 그곳을 방문해서 연속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사실을 2절은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였다라고 전합니다. 누가에 따르면 바울은 새로운 도시를 방문할 때마다 습관처럼 행한 일이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어느 도시에서건 항상 먼저 유대인 회당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동족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에게 무척 중요한 일이기도 했지만 회당만큼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용이한 장소가 드물었습니다. 이방 지역에 세워진 회당에 가면 그곳에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유대교에 개종한 헬라인들, 그리고 경건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이방인들을 함께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일단은 유대교에서 가르치는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과 또 구약 유대인들의 신앙에 대해서, 그리고 구약 성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이기 때문에 효과적인 면에서 복음 전파에 매우 유용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회당은 복음 사역의 출발점인 동시에 항상 박해가 시작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마음으로 듣고 깨달아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복음을 빌미로 박해가 시작되는 발화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유대인 회당은 복음 전하는 자에게 있어서는 이런 상반적인 의미를 가진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늘 하던 대로 어느 도시를 방문하던 간에 그곳에 있는 회당을 가장 먼저 찾았습니다. 둘째로 복음을 전할 때마다 바울이 습관처럼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강론하는 방식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바울은 천편일률적인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장소인가, 거기 모인 사람들이 누구인가,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과 형편은 어떠한가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이해하여서 자유롭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이 방문한 세 도시가 나오지요.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입니다. 그런데 이 세 곳에서 행한 복음 사역을 유심히 관찰해 보면 차이점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는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아덴에서는 주로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는 비교적 복음의 내용을 확실하게 드러냅니다. 하지만 아덴에서는 복음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듣는 청중과 장소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전했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늘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디에 가서 어떤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더라도 무슨 말을 하든 간에 성경의 근거에 있는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유대인과 경건한 이방인이 모여있는 곳이라면 습관처럼 성경을 강론했습니다. 이 모습은 기존의 회당에서 가르친 율법 선생들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대개 그들은 구약 성경 중에서 주로 모세 5경을 부분적으로 읽어주거나 장로들의 유전에 따라서 일반적인 교훈을 전하거나 또 종교적 의식을 행하는 데 치중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달랐습니다. 그는 성경을 강론했습니다. 성경 말씀에 담긴 의미를 깊이 있게 풀어 설명해 주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여러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일관되고 확실하게 전달하시고자 하는 중심 메시지를 좀 더 명료하게 드러내는데 집중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세운 성경 해석의 원리를 바울의 복음 전도에 적용해 본다면 바울은 항상 오직 성경과 전체 성경의 관점을 고수하면서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방식의 설교를 행했습니다. 이 점은 당시의 율법 학자들이나 랍비들과는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본문 2절에 바울이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다라고 하는 말이 전하는 의미가 이것입니다. 성경 강론 혹은 성경 강해란 단순히 성경 구절을 읽어주거나 또 세상의 이야기를 성경으로 해석하거나 종교적이고 또 도덕적인 교훈을 들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속에 담겨있는 본의를 되살리는 것, 그게 바로 성경 강해요, 성경 강론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람의 지혜와 지식으로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말씀을 영감으로 기록해 하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절대적으로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인데, 따라서 성경을 강론하거나 강설을 할 때에는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말씀의 참된 의미를 밝히 조명해 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서 밝히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고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박윤선 목사님이 선대 종교개혁자들의 신학 사상을 그대로 받아서 말한 바로 그 계시 의존 사색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합신교단에서 박윤선 목사님을 말할 때 늘 같이 언급되어지는 말이 바로 계시 의존 사색, 아주 고급스러운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에 관하여 생각하고 말할 때에 항상 하나님의 계시에 의존하여 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계시 의존 사색이라고 하는 이 개념의 출발점을 칼빈 목사님이나 박윤선 목사님에게서 찾으려고 합니다.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으로는 사도 바울이야말로 계시 의존 사색으로 성경을 철저하게 해석하고 설교한 분입니다. 바울이 행한 성경 해석을 잘 관찰해 보면 오직 성경만을 의존하여서 사색하고 성경의 본의를 풀어 설명하며 성경에 기록된 의도를 드러내는 것이 어떠한가를 아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도인 동시에 위대한 개혁주의 신학자이요 또 탁월한 개혁교회 목회자의 전형을 보여주는 분이라,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이런 실력이라고 하는 것이요,
하루아침에 혹은 몇 날 며칠 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헤브라이즘 사상과 헬라니즘 사상을 섭렵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당대 최고의 랍비였던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율법을 배웠습니다. 이 가말리엘은요, 유대인 역사상 최고의 랍비로 추앙받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랍비 중에 랍비여 대랍비라고 부르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에게서 문화생으로 그의 대를 잇는 바리새인이자 율법학자로서 인정받은 이가 바로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만나주지 않으셨다면 그는 지금 유대교의 대스승이 될 수도 있었던 분이에요. 그죠?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여러분 그의 개인 인생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의 방향이 결정되어졌습니다. 엄청난 일이에요. 사도 바울이라는 이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면 분명한 건 지금의 기독교는 없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미 구약 성경을 철저하게 공부하였고 유대교적인 해석을 통달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당대 최고의 철학으로 인정받는 헬라니즘 사상에도 능통해 있었습니다. 바울은 헬라파 유대인으로서 어릴 때부터 그리스 로마가 지배하는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유대인으로서 히브리어와 또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일상 용어였던 아람어뿐만 아니라 당시 공통 언어였던 헬라에도 능숙했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들과 그들의 문화 속에서 살았던 탓에 자연스럽게 헬라니즘 사상을 접할 기회가 많았습니다. 이제 다다음 주 정도에 살펴보게 될 말씀인데요. 그가 아덴에서 행한 설교를 보게 되면 바울은 이미 그때 고전 헬라니즘 사상과 헬라 철학을 꿰뚫고 있었어요. 고전 헬라니즘 사상의 핵심이 스토아학파인데 다음에 설명드릴게요. 그 사상을 완전히 꿰뚫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브라이즘만 섭렵한 것이 아니라 헬라니즘 사상에서도 아주 능통한 자리에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를 보게 되면 그가 말하는 기독교 사상과 또 그 당시에 최고의 철학이자 이념이었던 헬라니즘 사상을 이렇게 비교하는 또 그러한 것을 구분하는 내용들이 적지 않습니다. 바울은 진정한 회심이 있기 전에 헤브라이즘과 헬라니즘을 거의 완벽하게 섭렵한 상태에 있었다, 이렇게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로부터 어떻게 되었습니까? 상당 기간 동안 자취를 감춥니다. 약 13년에서 14년 동안 아라비아 지방과 고향 다소에 머물면서 그야말로 집거 생활을 합니다. 이때 본격적으로 성경과 신학 연구에 몰두하게 되었죠. 성경은 이 기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없습니다. 그 때문에 어떤 이들은 이 기간을 바울의 숨겨진 시간, hidden time, 혹은 그의 잃어버린 시간, missing time이라고 부릅니다. 이 기간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이유를 우리는 특별히 궁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참 제자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홀로 광야에 서 있어야 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앞으로 감당해야 할 복음 사역을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모세가 애굽 왕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준비시킨 것 같이 복음을 만방에 전파할 그거 거룩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10수년 동안 오직 성경과 신학 연구와 또 기도와 묵상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런 부르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디모데전서 1장 13절의 표현에 따르면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던 바울이 광야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할 충성한 복음 사역자로 거듭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마다 각자에게 맡겨진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을 정말 잘 감당하기,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일로서 감당하기 되기까지는 항상 준비되어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 시간을 성실하게 보내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더라도 영광을 돌리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에게 숨겨져 있는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이 십수년 동안의 기간 동안 그가 무엇보다 아주 중요하게 깨달은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을 만나 주셨던 바로 그 예수님, 그분이 구약 성경이 증거하는 참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님이 참되고 유일한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하여 본격적으로 복음 전파 사역을 시작한 이후로 바울은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성경을 근거로 이 같은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빌립보에서도 그리했고 데살로니가에서도 그리했습니다. 앞으로 가게 될 베레아나 아데네에서도 전체 성경의 기초에서 오직 성경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을 증거했습니다. 이 내용이 본문 3절에 요약되어 있지요. 다시 한번 보십시다.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회당에서 몇 주에 걸쳐서 전한 복음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러 말로 구약 성경에서 가르치는 메시아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구약 성경 여러 것을 자유자재로 인용하면서 그 본문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는 의미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근거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 옛부터 성경에서 일관되게 전하고 있는 메시아는 어떤 분이라고요? 세상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음을 당하시지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메시아는 반드시 참 사람이시며 동시에 참 하나님이어야 하는 분이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죄로 인해서 저주와 심판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많은 말씀들이 이미 예언하고 있고 또 그 모든 예언을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을 만나 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고난받으심과 죽으심과 다시 사심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울이 이해하고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것은 유대인들이 생각한 그들의 메시아감과 복음과는 판이하게 달랐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자신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원래 그리스도와 메시아는 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데 그 뜻이 시대가 지나면서 구원자라고 하는 의미로 굳어졌습니다. 이것을 헬라어로 번역한 말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하는 메시아와 전혀 다른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한 메시아는 이런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과는 동일한 신적 존재여서는 안 되지만 로마를 제압하고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강력한 힘을 가진 초인적인 누군가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니지만 사람보다는 뛰어난 초인적인 능력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죠.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생각하는 것이 다윗이에요. 다윗 왕보다 뛰어난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볼 때 유대인들이 보기에 나사렛 예수는 전혀 메시아답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요?
그는 태생부터 말구에서 태어났지요. 가난한 동네에서 자랐지요. 별 볼일 없는 부모와 형제를 지녔지요. 가난하고 미천한 사람들과 어울렸지요. 무엇보다도 로마로부터 유대인들을 구해내는 일에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이건 참말이지요. 그래서 초반에는 예수님의 행적에 관심을 갖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러나 끝내 실망하고 돌아섭니다. 실망은 분노가 되어서 결국 예수님에게 신성모독죄와 자칭 왕이라고 하는 제목을 씌워서 죽이고자 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 군중은 로마 권력자의 손을 빌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났어. 그 일이 지난 지 지금 한 20년 됐단 말이에요. 예수님께 돌아가신 이후에 한 20년이 지난 시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바울이 데살로니게 유대인 회당에 와서 지금 뭘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유대인들이 보기에 참으로 위험한 가르침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미 자신들에겐 정리된 내용을 다시 지금 마치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을 갖게 된 것이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멸시와 조롱을 받고 모진 핍박과 고난을 당하면서 십자가에 죽었지만 약속대로 다시 살아난 그 예수가 참 메시아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정말 미치고 팔짝 뛸 일입니다. 그것을 더군다나 성경 말씀으로 구약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 사실을 차분하게 논증하고 치밀하게 증명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에 관한 말씀들을 하나하나 끄집어내서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 곧 메시아는 유대인들의 모함과 이방인들의 협조 속에서 해를 받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제자들과 복음을 전하는 바울 자신을 만나 주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거룩한 사명을 일깨워 주셨던 바로 그 예수가 참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유대인들은 분명히 구약 성경을 가지고 배우고 있었음에도 사실은 성경도 모르고 메시아도 모르는 자들이죠.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인 참으로 어리석고 무도한 자들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 당시에 또 혹은 바울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전체적으로 얼마나 영적으로 안면 상태에 있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이와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스스로는 성경을 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성경이 전하는 본인은 깨닫지 못하고 그저 자신이 알고 있는 단편적인 지식과 확신을 가지고 성경이 전하는 그리스도를 왜곡하고 거부하는 일에 앞장서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런 사람들 중에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신학자들과 목회자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이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이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이런 주장을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사람이 만든 책이고 성경에 기록된 여러 가지 기적과 표적은 사실은 과장되어졌거나 가짜이고 예수님은 사람보다는 월등하지만 하나님보다는 열등한 그러나 초인적인 능력을 가진 위인 정도라는 것이, 소위 자유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하는데, 이런 자들이 오늘날 기독교 지도자네 혹은 교회 선생이나 하면서 복음 전환자 흉내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이들 역시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성경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면서 마치 자신은 잘 알고 있는 체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이런 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핍박하고 죽인 유대인들과 같은 부류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 이런 자들의 주장을 물리칠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큰 목소리로 논쟁한다고 해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고 목이 쉬도록 밤새도록 기도한다고 그들을 제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경을 바르게 감론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펴서 말씀 속에 담겨있는 가르침을 논리적으로 해명하고 담대하게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성령께서 듣는 자 중에 어떤 자들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 데살로니가에도 그 같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지요. 4절에 보면 회당에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 출신들의 사람들도 있었지요. 그 중에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어떤 사람들로 예를 듭니까?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마치 빌립보에서 자주왕사 루디아가 그랬던 것처럼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귀를 기울였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는 유대교로 개종한 헬라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본래 이방 출신이었지만 마치 고넬료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 중에는 데살로니가의 유력한 집안에 속해 있는 여인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빌립보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대부분은 지위가 낮고 미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입니까? 꽤 많은 상층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여러분 이 독특함을 좀 아시겠습니까? 빌립보에서는 가난하고 미천한 사람들이 복음을 주로 받아들이는데 데살로니가에서는 상류층 사람들이, 소위 잘 사는 사람들도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전해주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은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증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복음을 통해 차별 없이 부르신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1절에서 13절 말씀에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부자든 가난하든 혹은 주인이든 종이든 그죠? 권세자든 연약한 자든 누구든지 그를 부르실 때에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복음을 통해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차별 없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죠? 이게 또한 복음이 가르치는 매우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혹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부자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면 안 돼요. 누구든지 차별 없이 주의 택한 자는 구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칠 때에 이런 역사가 빌립보에 이어서 데살로니가에서도 나타났는데 데살로니가에 사는 경건한 헬라인들과 기부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들은 복음을 잘 이해했을 뿐만 아니라 복음대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체 없이 바울과 실라를 쫓았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이들이 바울과 실라의 추종자가 되었다든가 그의 팬클럽이 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들이 가르치는 복음을 따라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기로 결단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건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본래부터 경건한 성품을 가졌던 헬라인들이야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귀부인들은 어떻습니까? 이 귀부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일을 위하여 그 일 때문에 내려놓아야 할 것이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철저한 이방인으로서 살아가는 가족의 반대와 멸시를 감당해내야 했습니다. 지금까지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던 삶으로부터 멀어져야 했습니다. 세상에서 맛보던 미신과 우상과 성공을 버려야 했습니다.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심한 후에 겪어야 하는 많은 피해와 손해를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이걸 다 포기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그런데도 그리스도를 따르겠다고 결심한 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이에요.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가난하고 미천한 사람들이 복음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만족을 얻고 안심을 얻고 해서 교회로 나오는 경우는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지만 그 시대에 높은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것들을 멀리하고 절제하면서 잃어버릴 것인 줄 알면서도 그리스도를 찾는 것은 이건
희귀한 현상인 것이죠. 그들은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리 하겠노라고 결단했습니다. 조금 후에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앞으로 소개할 몇몇 성도들과 더불어서 바로 이러한 성도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고 이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 속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초대교회 중에서 사도 바울이 보기에 신앙적으로 가장 모범적인 교회로 세워지게 됩니다. 어떻게 그리 될 수 있었는지 이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까지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오늘 본문 말씀드립니다. 자, 근데요, 우리 신앙 안에서도 화창한 날이 있으면 궂은 날이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에서와 마찬가지로 데살로니가에서도 이렇게 굉장히 아름답고 의미 있는 열매가 있었습니다만 또한 불행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전해 듣고서 옳다고 생각해서 믿고 나와서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그 같은 가르침을 강력하게 저항하는 다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누굽니까? 바로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대다수 유대인들에게 바울의 복음은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것처럼 그야말로 충격과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20년 전에 다 정리된 일이에요. 유대 민족적으로 정리된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도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 어떻습니까? 일본이 계속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신들 입장에 정리가 된 문제로 생각하는데 또 그게 다르다고 얘기하니까 계속 그런 거예요. 유대인도 마찬가지 20년 전에 자기의 민족적인 어떤 그런 의미에서 이미 정리가 된 일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예수는 어떤 예수입니까? 나선 예수는 신성 모독자요. 자칭 그리스도로 하는 자는 그런 자는 마땅히 벌을 받아 십자가에 처형되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결정된 거예요. 이미 대법원에서 확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일을 다시 사도 바울이 지금 여러 곳 다니면서 이 일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유대인들이 가졌던 생각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년 전에 유대 민족이 자칭 그리스도라고 비웃으면서 해를 가하고 마침내 로마 권력의 힘을 빌어서 십자가에 죽인 그 예수가 참 예수라고 하니, 그 예수가 구약 성경이 증명하는 참 그리스도라고 하니, 그것을 인정하고 그 예수를 참 메시아로 믿고 고백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하니 그들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유대인 해당에서 몇 주에 걸쳐서 이것을 복음이라고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 가르침에 일부 사람들이 반응하여 예수를 참 메시아로 믿고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이죠. 이런 것을 지금 목격한 유대인들로서는 단단히 뿔이 났습니다. 본문 5절에서 유대인들이 시기심으로 5절에는 유대인들이 시기심으로 들끓었다고 전합니다. 어쨌든 이 상황을 가만히 지켜만 볼 수 없었던 것이지 어떤 수단을 사용해서라도 바울과 동역자들을 데살로니가에서 몰아낼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여 거리에 불량배들을 모아다가 큰 소동을 일으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족복들을 데리고 바울 일행이 묵고 있는 집으로 그냥 쳐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 불량배들을 시켜서 그래서 그들을 강제로 끌어내서 대중들이 본 앞에서 어떻게든 처단할 그런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사도행전 17장 1절과 4절 내용과 어떻습니까? 극단적인 대조를 보입니다. 4절까지는 너무나 아름답고 숭고한 이야기가 전달되고 있지요.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진심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일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아름답고 숭고한 일인가에 대하여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참된 복음이 전받을 때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영적으로 풍성한 열매를 얻게 된다는 것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기로 결심한 경건한 헬라인과 기부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분명히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절부터는 전혀 분위기가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 누가는 복음을 받지 않는 유대인들의 극단적인 행위를 아주 자세히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마치 제가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기분이
들었던 것이지요. 복음 전파에서 최고점에 다다랐던 즐거움이 한순간에 바닥으로 추락하는, 심지어는 공포심을 느낄 정도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어떻게 이야기 이렇게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전개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1절과 4절의 이야기는 정말로 숭고하고 아름다운 복음에 관한 이야기라면 5절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이 이야기는 정말로 추악하고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저는 누가가 왜 이런 방식으로 성경을 기록했는지를 묻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이러한 기술 방식에는 성령께서 전달하고자 하시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참된 복음이 선포될 때에 거기에는 두 종류의 극단적인 반응이 나타나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따르는가 하면 복음을 거부하고 저항하든지 둘 중에 하나의 선택만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영접하든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멀리하든지 양자택일의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진리 앞에서는 중간이 없습니다. 회색 지대는 없습니다. 누가는 이 사실을 극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바울의 복음을 전해 들은 두 부류의 사람들이 보인 반응을 아주 적나라하게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경건한 헬라인과 교부인들은 복음을 듣고 기뻐하며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복음을 들었건만 유대인들은 시기와 분노에 사로잡혔습니다. 참된 복음은 결국에는 순종하든지 아니면 저항하든지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을 불러일으킵니다. 참된 복음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를 존귀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참된 복음에 저항하는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를 미워하기 마련입니다. 자신과 상관없다고 생각하면 그런 복음에 대해서 늘 그런 사람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방관합니다. 그러다가도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자신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자신의 이익이 될 만한 부분들을 빼앗는다고 생각하면 덜 변하지요. 교회가 자기네 집에 주변에 있든 없든 일반 사람들은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관심은 땅값 정도겠지요. 혹은 소음이나 교회를 통해서 혹시나 좋지 못한 일이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그들이 걱정이겠지요. 근데 자신하고 별로 상관없으면 교회가 있어도 상관없어요. 관심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교회에서 전하는 복음이 자신의 삶에 개입하고 판단하고 지적한다고 생각하면 열을 내는 거예요. 그죠? 자신이 가질 수 있는 이익에 대하여 교회 때문에 얻지 못한다면 교회라도 나가라고 소리치는 것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교회를 비난할 거리, 핍박할 거리를 찾습니다. 그래도 성에 차지 않으면 조금은 극단적인 사례이긴 합니다만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처럼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는 것이지요. 이 유대인들은요 마치 이성을 상실한 사람들처럼 행동합니다. 그래서 저작거리에 어슬렁거리는 불량배들을 돈 주고 동원시켰던 것이지요. 우리 한국 영화에 많이 나오는 그런 장면 아닙니까? 그렇죠?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지금 바울과 실라가 묵고 있는 집을 습격한 것이에요. 바로 이 집이 누구의 집이냐면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인데, 다행인 것은 그 습격당했을 때 바울과 실라가 그곳에 없었어요. 저는 성경에 언급하지는 않습니다만 늘 이와 같은 소동이 앞서도 여러 차례 일어났던 것을 볼 때에 바울과 실라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는 어디론가 피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집에 누가 있습니까? 야손과 그의 형제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 형제라고 하는 말이 그의 가족을 가리키는지 아니면 그와 같은 믿음의 형제들을 말하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 아무튼 야손의 형제라고 할 만큼 가까운 이들이 그들의 집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과 불량배들이 바울과 실라를 그 집에 찾아내지 못하자 악에 바친 나머지 참지 못할 분노를 누구에게 쏟아넣습니까? 야손과 형제들에게 쏟아붓습니다. 이어서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집니다. 야손과 형제들을 개끌듯이 끌고 데살로니가의 통치자들, 권력자들에게 데려갑니다. 그리고는 야손을 그들 앞에 세워놓고는 모함을 넣어놓는데 그 내용이 6절에서 7절 내용이에요. 보세요.
그들을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및 형제를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에 이름에,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들었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여기 있다 하더이다 라고 고소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도대체 뭐라고 모함하는지 보세요. 바울 일행을 가리켜서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그 사람들이라고 규정합니다. 어떻습니까? 천하를 어지럽힌 사람들. 여러분, 이 말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들었지 않습니까? 빌립보에서 바울과 실라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정을 고쳐준 일로 인해서 그 주인들로부터 고소당했을 때 바로 그 내용이에요. 그때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상관들에게 데리고 와서 뭐라고 고소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조차 받지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하나이다라고 거짓 고소했습니다. 놀랍게도 빌립보에서 일어났던 일이 데살로니가에서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습니다. 다만 사건을 주도한 이들은 지난번에는 빌립보 사람들이었지만 이번에는 데살로니가에 사는 유대인이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만 내용과 성격은 거의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데살로니가 통치자들로 하여금 바울과 실라에게 아주 나쁜 인상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터무니없는 내용으로 고소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정치적인 혼란과 선동을 주도하는 자들이며 야손은 그들을 지원하고 있는 정치적 공범이라는 그런 고소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궁색한 잘못된 모함인지요? 실은 왜 지금 고소하려고 하는 겁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이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이고 바울이 증거한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주장을 그들이 받을 수 없었기 때문인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매우 종교적인 사유 때문에 지금 이들을 고소하게 된 것인데 실제 고소 내용은 어떻습니까? 고소장을 완전히 다르게 썼던 것이죠. 종교적인 내용이 아니라 정치적인 내용으로서 고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방 사회에서 종교적인 어느 정도의 자유는 인정되었거든요. 로마 사회는 다종교적인 국가지요. 다인종이 모여서 자신의 종교를 다 믿는 것이 허락된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이런 유대인들이 보길 때에 자신들의 종교적인 관점에서 그 종교적인 정신과 철학과 이념과 다르다고 해서 이들을 고소해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별로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생각해낸 거 뭐겠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로마 황제에게 저항하는 정치적 반란자라고 하는 프레임을 씌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뭘 제시하는가 하면 바울과 실라가 가이사 곧 로마 황제의 명을 어기고 다른 왕을 가르쳤다고 그렇게 모함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말한 다른 왕이 누구겠습니까? 2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가 유대 땅에서 자칭 왕이라고 하다가 유대 민족에 의해서 처형당했는데 바울이 데살로니까지 와서 그것이 사실이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전파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그 예수, 죽은 예수를 지금도 또 다른 왕으로 신봉하고 그를 섬기고 있다고 하니 이 사실만큼은, 이 팩트만큼은 로마 황제에 있어서 정치적인 도전을 하는 내용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나쁜 모함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지요. 이런 주장을 하니 데살로니가 사람들 중에 어떤 일부 사람들은 죽은 예수를 이제 왕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바울과 실라의 주장은 이 도시를 심히 불안하게 만들고 민심을 어지럽히고 있다. 고로 그들은 정치적 반란자다. 이런 논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고소 내용인데 보세요. 완벽한 거짓말입니다. 아주 악의적인 거짓 주장입니다. 왜 그런지 제가 좀 설명해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로마 황제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인정했습니다. 세금은 로마 황제에게 바치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의 정치와 법과 제도를 존중했습니다. 바울을 비롯해서 사도들은 예수님을 세상의 왕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가이사의 적수라고 가르친 적도 없습니다. 가이사의 명령을 따르지 말라라고 그렇게 요구한 적도 없습니다. 오직 성경에서 증거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시는 사실을 전했을 뿐입니다. 어떤 한 나라의 왕이다, 어떤 세상의 왕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주 엄밀하게 보면 유대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한 내용을 뜯어보면 결국에는 그것은 그들 자신에게로 향한 고소인 것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무슨 말인가 하니 로마 제국에 살고 있는 다양한 민족 중에서 로마 황제와 로마 정부에 대해서 적개심을 드러낸 민족이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이죠.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린 것은 자신들이 믿고 있는 메시아가 오면 로마 황제와 로마 정부가 완전히 패망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메시아가 와서 세상의 왕이 되어서 로마를 전복시켜 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렇다면 로마 입장에서 볼 때 누가 대적자입니까? 유대인들이 대적자인 것이죠. 대적자인 DNA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사실을 숨기고 오히려 바울 일행을 로마 황제를 저항하고 로마 사회를 물랑케 할 목적으로 내란죄를 도모하고 있는 정치범으로 둔갑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를 순수하게 도운 야손과 형제들을 정치적 반란자를 돕는 공범으로 몰았다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이. 야, 그러니 이런 정도의 여러분 고소 내용을 받은 이 데살로니가 통치자들은 어떻겠습니까? 그 자리에 모여있는 이 소리를 듣고 있는 무리들은 어떻겠어요? 깜짝 놀랐던 것이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만일에도 유대인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대단히 중대하고 심각한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 당국자들은 그렇게 멍청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고소당한 바울 일행은 지금 당장의 그 소재를 파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시 말하면 피의자에게 신문했는데 신문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재판이 지금 진행될 수가 없어요. 또 한 가지는 그들의 공범으로 지목된 야손과 그의 형제들을 신문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고소가 정당하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혐의점을 찾지 못했던 것이지요. 찾을 수가 없지요. 그게 정치적인 반란을 도모하는 자들이 아닌데요. 유대인들의 고소 내용이 팩트에서 완전히 벗어난 주장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아차렸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의 주장에 현혹되어 있는 일부 데살로니가 시민들이 있고 그들이 동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 일을 아무 일도 없었던 듯 그렇게 처리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자칫하면 자신들에게 매우 골치 아픈 사건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해결할 묘안을 생각해 내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야손과 형제들에게 여러분 감옥에 감금시킨 대신 뭘 지금 내라는 겁니까? 보석금 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훈방 조치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석금 낸다는 건 죄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죄인이긴 한데 감방에 들어가지 않고 감옥에 들어가지 않고 대신 여러분 대신 만일에 주의를 주는 거예요. 어떤 일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가 되면 그때는 우리가 감옥에 집어넣을 거야. 그러니까 너 잘해야 돼 라고 하는 강력한 주의와 함께 그의 죄에 대한 합당한 금액을 여러분 법원에 뇌물로 인해서 그를 풀어주는 일입니다. 로마사에서 그게 있었어요. 9절에 보호를 받고 노은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것인데요. 죄수를 감옥에 보내는 대신에 두는 대신에 보석금을 받는 일에 풀어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일도 여러분 기시감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제 봤던 것 같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유대 종교자들로부터 매우 흡사한 고소를 당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유대교 공동체를 혼돈에 빠뜨리는 주장을 하고 있으며 로마 황제에 대해서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지 말라고 가르치며 자칭 왕이라고 주장했다고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예수님이 죄가 없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순순히 풀어줄 수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석방해 주려고 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자칫 그랬다가는 자신의 지위가 매우 위태로울 수 있다라고 하는 판단하에 빌라도는 유대인들에게 강도 바라바라는 인물과 예수님 중에 누구 한 사람을 풀어준다고 한다면 누구를 풀어주겠냐고 너희들이 선택하라고 역제안합니다. 정치적 도덕적 책임을 유대인들에게 넘기려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빌라도가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른 결론이 났지요. 유대인들이 누굴 선택했습니까? 강도 바라바를 선택했어요. 빌라도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폭도로 변해 있는 유대인들의 그 제안과 그들의 요구를 어느 정도 들어준다, 수용한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 서기 위해서 예수님을 엄청나게 때리고, 그리고 그들이 강도 대신에 요구하면 풀어줄 생각이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했고 빌라도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기 께 넘어간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데살로니가의 당국자들도 어떤 면에서는 빌라도와 비슷하게 행동하지 않습니까? 고소한 유대인들의 원성을 최소한이라도 만족시켜주는 한편에 또 사건을 서둘러 종결시키기 위해서 함께 끌려온 야손과 그 형제들에게 보석금을 요구했습니다. 야손은 자신과 형제들의 보석금을 내고는 풀려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데살로니가에서의 소유 사건이 일단락되는데, 여러분 이걸 보세요. 바울 일행을 두고서 천하를, 그냥 이 도시도 안 해요. 마치 세상 전부 전체를 어지럽히고 로마 황제를 거역하는 정치범으로 그렇게 몰면서 세상에 큰일 난 것처럼 그렇게 떠들어대고 소동을 일으킨 것에 비하면 결론은 되게 시시합니다. 되게 허무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러려고 이렇게 큰 소동을 벌였나요? 그런데 참 세상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많습니다. 거짓 증거와 거짓 고소로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지만 나중에 보면 완전히 꾸며낸 일이거나 사실과 전혀 다른 일들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현혹당해요. 그죠? 오늘 언론이 그런 일들 많이 하죠. 특히나 참된 교회와 성도들을 시기하는 일에는 사실 알고 보면 이렇게 허무한 결말에 이르는 것이 많습니다. 때려잡아 죽일 것처럼, 그럴 만한 죄를 진 것처럼 그렇게 원성을 사던 사람이라도 나중에 그 진실이 드러나면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일로 드러날 때가 많다는 것이. 유대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가리켜서 천하, 도시도 아니에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범죄자들이라고 규정한 것은 사실 완전히 날조된 것이지요. 거기 모이는 무리와 데살로니가 그런 권세자들의 마음을 동요시키기 위한 자극적인 표현이죠. 자,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저는 오늘 제가 설교 강설 제목인데요.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아니 도대체 어떻게 바울과 실라를 향해서 천하를 어지럽게 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싶었는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맞는 말이기도 하더라고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제가 원문을 직역해 보면 세상을 거꾸로 뒤엎어 놓는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면에서 보자면 어떻습니까? 바울과 실라는 또 그의 동역자들은 복음으로 세상을 뒤집어 놓는 사람들이 맞지요. 놀랍게도 데살로니가에는 바울 일행을 도와서 복음으로 세상을 뒤집어 놓는 사역에 동참한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손입니다. 그의 이름은 성경에 단 2곳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7장에 몇 번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 사경에 들었던 로마서 16장에 딱 한 번 나옵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 보면 바울은 그를 나의 친척이라고 소개하는데 진짜 혈육 친족을 가리키는 것인지 아니면 믿음 안에 있는 형제라고 하는 의미인지는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만, 그럼에도 바울이 로마 교회 보내는 서신의 맨 마지막 장에서 그동안 자신의 사역을 돕고 헌신한 여러 성도들을 기억하면서 일일이 이렇게 거명하지요. 그럴 때 데살로니가에서 만났던 야손을 언급하였다는 것은 그가 바울의 얼마나 신실한 동역자였는지를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야손은 바울과 동역자들이 데살로니가에 머물고 있을 때에 기꺼이 자신의 집을 내주었습니다. 대부분의 신학학자들은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에서 3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수개월 동안 머물고 있었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간 동안 적어도 남자 장정 몇 사람이 자신의 집에 머물면서 그 사람들에게 먹고 마실 것을 주고 잠자리를 제공해 준다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에 루디아가 있었다면 데살로니가에 누가 있는 것입니까? 야손이 있었던 거예요. 오 주여, 여호와 이래 준비시켜 놓으셨어요. 야손은 바울 일행에게 편히 쉴 수 있는 곳과 안전한 장소를 기꺼이 제공해 주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전하는 복음, 그것은 자신의 생명보다 존귀하며 복음 사역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을 위해서 성심을 다해 돕고 섬겼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받은 자로서 감사하고 감격스럽게 한 이 행위로 인하여, 다시 말해서 복음 사역자를 진정으로 돕는 그 일로 인하여 그는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폭도 같은 유대인들과 불량배들의 습격을 받았습니다. 그 때문에 그와 그의 가족은 공포심에 떨어야 했습니다. 난폭하게 이를 데 없는 자들에 의해서 집이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이유도 모른 채 개처럼 끌려가야만 했습니다. 더욱 황당한 것은 바울에게 머물 곳을 제공했다는 그 이유로 정치적 반란자를 돕는 공범으로 물렸습니다. 결국 부당하고 불이한 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잘못한 것도 없는데 감옥에 들여보내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자신의 사제를 털어서 보석금을 내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끝났을까요? 아마도 거기서 끝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후에도 유대인들과 유대 공동체로부터 반유대주의자라고 하는 낙인이 찍혀서 온갖 수모와 괴롭힘과 고통을 겪어야 했을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쉼터를 제공해 준 것 치고는 너무나 가혹한 대가가 아닙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야손은 바울과 동역자들을 조금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바울 일행의 한 일을 조금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바울 일행 때문에 그 같은 멸시와 고난을 당하였고 부당한 고소와 재판을 받았으며 적지 않은 물죄를 잃어버렸는데도 끝까지 신앙과 의례를 지켰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같으면 이럴 수 있겠습니까? 어렵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야손은 우리보다 훨씬 더 영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이방 문화 속에서 유대인들에게는 이단 취급을 받지요. 헬라인으로부터는 위험한 신흥 종교로 인식되지요. 이러한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 사회 구성원들과 가족들과 사회 공동체로부터 많은 핍박과 소외를 받을 것을 각오해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보다 어려운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야손은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바울이 전한 바로 그 예수가 성경에서 가르치는 참 메시아인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헬라인과 교회인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자신의 삶을 드리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왜 두렵고 무섭지 않았겠습니까? 주위 사람들로부터 받는 따가운 시선과 조롱, 언제 어디서 만나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믿지 않는 자들의 차별과 폭력, 여러분, 이런 것들이 왜 무섭고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는 기꺼이 복음으로 세상을 뒤집는 거룩한 사역에 자신이 쓰임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주저하지 않고 작은 일이라도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충심으로
기쁨으로 감당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훗날에 바울은 로마서 16장에서 자신의 복음 사역에 헌신하고 동력했던 동력자들 추억하면서 기록으로 남기게 되는데 여기에 한 30명 정도가 언급되는데 그 성도들 가운데 야손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언급됩니다. 바울은 다른 서신서에서 야손과 같은 데살로니가 출신의 성도들 몇 사람을 언급하는데 이 사람들 역시 야손처럼 헌신과 성공에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아리스토다고, 세군도, 데마라는 사람입니다. 불행하게도 나중에 데마는 배도하는 길로 가게 됩니다만 아리스토다고와 세군도는 아주 신실한 데살로니가 출신의 성도였습니다. 이분들도 야손처럼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서 큰 은혜를 받고 완전히 이전과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간 작지만 위대한 평신도들이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분들은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사도행전 본문에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아껴두고 그때 가서 여러분 이분들 소개해 드릴게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들은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이 참 메시아인 것을 알지 못하거나 부정하는 자들로부터 천하를 어지럽히는 범죄자들을 돕는 공범 혹은 정치적 반란자들의 조력자라는 조롱과 무시를 받았습니다만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사역에 쓰임받은 귀한 성도들이었습니다. 2000년 전에 발생한 기독교가 복음을 통하여 온 땅에 교회를 세우고 인류 역사를 바꿔 놓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베드로와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바나바와 누가와 그 외의 사도들과 같은 위대한 신앙의 지도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이 그들의 개인적인 능력만으로 되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빌립보의 루디아와 치유받은 여종과 간수와 또 데살로니가의 야손과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같이 회심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또 경건한 헬라인들과 귀부인들처럼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복음 사역자들을 돕고 복음으로 교회를 세우는 데 힘을 보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복음 또 교회를 향한 그들의 헌신과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 역사가 이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도 데살로니가 교회도 이와 같은 성도들에 의해서 세워졌고 유지되었습니다. 이 교회들은 모두 평온하고 평탄한 중에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여러분 정말로 환난 중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았습니다만 유대인들과 불량배들의 어마무시한 핍박 또 혹은 반역자 집단이 아닌가 하는 세상의 오해와 감시 속에서 사도 바울이 동력자들과 함께 떠난 이후에 남겨진 성도들을 위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되었는 줄 아십니까? 나중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서신에 이 교회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한번 들어보세요. 바울이 떠난 이후에 세워진 이 교회에 관한 소식을 듣고 마음을 다해서 편지를 보냅니다. 그 서신의 내용이 데살로니가 전서인데요. 그 전서 1장 2절로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보라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라고 전합니다. 여러분 아멘. 여러분 어떤 교회가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칭찬을 들을 수 있을까요? 엄청난 칭찬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끝까지
부여잡고 행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말씀의 가르침을 기쁨으로 받아 누리는 데 있어서 모든 믿는 자들의 모범이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증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더욱 놀라고 감사하게 여기는 것은 자신이 이곳을 떠난 후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처럼 칭찬받는 교회로, 모든 교회의 본이 되는 교회로 장성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크신 은혜 덕분이지요. 바울과 동역자들이 전에 잘 가르친 덕분이기도 하겠지요. 여기 한 가지 더 첨언하자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머물렀던 그 기간 동안 복음을 듣고서 변화된 바로 그 성도들 때문입니다. 야손과 아리스타고, 세군도, 그리고 경건한 헬라인과 귀부인들, 이들은 바울이 떠난 후에도 이곳에 남아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 힘을 보탰습니다. 이 중에 몇 사람은 많은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복음과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눈물겹도록 아름다운 헌신과 충성을 보였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야손 아닙니까? 이들의 눈물 흘린 수고와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초대 교회 가운데 가장 모범적인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야말로 진정으로 복음으로 세상을 뒤집어 엎어 놓은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과 사도를 향하여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이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날선 고소는 사실 이들에게 있어서는 영광스러운 이름입니다. 마치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할 때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사는 저런 어리버리한 인간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조롱이 오늘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로서의 영광스러운 이름이 된 것처럼,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라고 하는 그 말은 복음으로 세상을 뒤집어 놓는 거룩한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솔릭 데오 글로리아 교회도 바로 이들처럼 그리스도의 복음과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일에 있어서, 복음 사역자를 돕고 여러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복음으로 세상을 뒤엎는 능력을 나타내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 같은 자들이 많아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 데살로니가 교회와 관련된 귀한 말씀을 기억하오니, 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증거해 주신 교훈들을 마음에 새기고, 또 우리도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세우신 이 교회의 아름다움과 이 모범적인 모습과 그 성도들의 참으로 숭고하고 귀한 헌신과 섬김을 본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솔리데오 글로리아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도 데살로니가 교회에 속한 성도들과 같이 말씀을 통해서 저들의 신앙과 삶을 통하여 세상과 주변을 뒤집어 엎는,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